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교회에 여러 가지 막 행사가 있고 하면은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설교가 예배가 전 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제목을 딱 만들고 보니까 의외로 또 우리가 이걸 상투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그냥 무덤덤한 그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 되고 말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내 삶에 꼭 필요한 주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이것을 더더욱 말할 수밖에 없고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것을 우리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목사일 것이고 힘써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면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될수록 더 필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척박해지고 야박해지고 메마르고 차갑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한데,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도 그것을 균열내고 깨워버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워요. 매번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다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장 하면 어떤 책이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릅니다.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해. 근데 그 사랑장 못지않게 이 요한 일서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 요한을 영적인 사도라 하는지, 왜 요한의 글을 영적인 글이라 하는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그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리냐면, 그냥 우리가 다투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감동,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이 말씀은 귀한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느껴요. 왜?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또 나는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매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의 한계에 금방 부딪힙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우리가 이 정도인가? 이 금방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아진다, 부끄러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돌발 퀴즈. 이 두 절에 사랑이 몇 번 나왔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셨죠? 6번 나옵니다. 6번. 이 두 절에 6번 사랑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헬라어로 사랑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 그죠? 그리고 우정의 사랑, 필리아, 그리고 연인과 또 우리 낭만적인 모든 사랑들을 에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느낌, 근데 물론 이 아가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전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단어로 쓰일까요? 아가페로 씁니다. 아가페로. 그런 가운데 요한은 놀라운 선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랫도록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던 사도 아닙니까? 오랫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다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그 느낌으로, 그 내용으로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좀 약간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필리아나 또는 에로스적인 이 느낌 속에서 사랑의 개념으로 다가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사랑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해요. 그 사랑은 어떤 감성, 감격, 어떤 느낌에서 오는 정서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교회도 섬김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성들입니다. 남성은 또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사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약간 좀 뭔가 맹숭맹숭하거나 좀 뭔가 쭈뼛쭈뼛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예수님을 필리아, 즉 우정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뜨겁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거나 또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정, 의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낭만적인 또는 연인의 이런 감성적인 느낌으로서 사랑을 전부 다 해석을 해 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성경이 말할 때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바로 생명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독생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 사랑, 독생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으로 딱 연결되죠.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결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사랑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중간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셨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속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죄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무겁게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라는 주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가장 밝은 주제,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정말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물해 주시는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만, 영적인 주제로만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말해도 생명을 말해도 자유와 해방을 말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삶의 현재적 언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와 해방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자유와 해방과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의 언어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쟁적으로 삽니까? 또 우리가 주일 문을 열고 나아가면 열심히 또 돈을 벌고 또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거예요.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토대가 자유와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우리 삶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더 이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인 주제, 이 자유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왜 싸웁니까?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바뀝니다. 이제 그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갖고 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유를 외쳤습니까? 해방을 외쳤습니까?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바쳤던 거죠. 그걸 우리가 함부로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역사를 수정하거나 역사를 왜곡시켜도 안 됩니다. 우린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역사로,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이 이루었던 그 자유와 해방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들을 지원했던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죠. 있는 걸 다 팔아서 보내고 하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드라마지만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 아시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거기는 실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때 옛날의 사진이 그 드라마에서 툭툭 나올 때 그런 그 사진 속의 장면들을 그들이 묘사했던, 연기자들이 묘사했던 그런 장면도 있고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큰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의 그 부자인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꾼. 자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을 이렇게 야금야금 다 파는 거예요. 노름으로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재산 다 노름으로 날리고 그리고는 딸의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둔 혼수까지도 다 노름으로 다 날립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독립군을 지원하는 데 다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바꿔서라도 사야 될 것이 자유와 해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독립군대 후손들은 쪽방에 살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또 살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친일파들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해방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러한 자유와 해방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요한은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담대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도록 도와준다. 두려움을 몰아내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다 약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요, 그때부터 목소리에 힘도 빠지고요, 그리고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가급적 죽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 또한 제 앞에 나의 죽음의 시간이 딱 다가왔다고 느낄 때에 거기서 막 용기를 내고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왜 두려우냐면 이제 내가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는구나 생각할 때 그 밀려온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이제 잊혀지는구나. 이것도 엄청난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 쉽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감당하게 만들어주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결국 이겨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비록 이 사랑의 모습이 내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매번 다짐을 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을 생각보다 잘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도 당장 미운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해요. 막 이 사람을 막 미워했다가 또 지치면 이제 그 미움의 대상이 넘어갑니다. 또 저 사람을 막 미워했다가 한참 미워하다가 또 누군가에 또 넘어가요. 미움이 멈추지 않아요. 혼자서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미워하자. 그렇게 또 미워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더라 말입니다. 여기 앉은 분이 저기 계신 분 혹시 미워한 분 계십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이 혹시 앞에 계신 분 미워한 분 계세요? 우리가 방식이 자꾸 미움의 대상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현 주소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총선이 미움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총선과 대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로 어떤 정책을 내어놓고 어떤 공약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사는 그런 공약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묻혀버리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총선을 다 치르고 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상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까? 이미 이게 우리 삶의 토대가 돼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게. 우리도 할 말 없어요. 같이 덩달아 막 욕했으니까. 같이 막 미워했으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서로에게 다 상처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고 말았죠. 국가와 국가도 얼마나 미워한지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죽일 만큼 밉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기업과 기업도 미워하는 식으로 경쟁을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방법은 타인에 대해서는 폭력도 과감하게 행하고 악한 말들을 다 쏟아내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로 막 미워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침묵으로 미워하고 무관심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격의 한계.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성경에는 있고 이 명제 하나만 갖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란 참 어렵더라. 버겁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돼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번 시도했지만 10번을 실패했다고 느껴져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점 오늘의 말씀에 답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우린 실패하는 게 더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지만 또 우리는 다시 또 뭐 반성하고 또 화해하고 또 새롭게 사랑하려고 힘쓰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시작할 때는 그것이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자가 참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해봤어요. 나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한 사람도 제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더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우리 안에서 뭔가 능력이 나와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경험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착같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만큼 우리의 형제들을 또 힘써 사랑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 희망이 되는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으로 전하는 그런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